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도우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도우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그 목적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그 일도 도우시는 것이고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가지가지 모든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도움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인간이 도와준 것은 한계가 도달할 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한계를 느끼고 도울 수 없을 때는 가슴을 아파하면서 나는 너를 낳아주기 맞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구나. 가슴이 아파하면서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오셔서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이 나타내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모두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과 감사에 대한 결단이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시요 생명이시라고 한 그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사양해야 해요. 만약에 도와준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흑암에서 악한 마귀 괴견들은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다 완전히 그들을 장악하고 물리치고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준다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건 목적이 도둑질하는 일이니까, 죽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도와준다고 우리를 접근해서는 아니 될 줄 믿고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걸 막아내고 방어하고 그래도 우리를 접근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박멸시켜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왜 여기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습니까? 어떤 누가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참신하고 그렇게 진실했던 사람이 마귀의 역사가 그에게 장악해버리면 그는 사람이 아닌 겉질에만 그냥 탈만 사람이지 그가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그의 움직여진 것은 마귀의 하는 일 똑같이 나타나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하면서 의아할고 할 수 있으며 더 나가서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독한 억제시키고 감정이 없어져 버려 착 늘어지는 그 약을 투약시킬 때 투여할 때 이제 눈에 초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뿐만 아니라 가정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에 거기에 의뢰하면서 병원에 맡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미 그의 생애는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자랐고 그가 태어날 때는 축하해줬고 가정의 경사라고 했던 그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우심의 손길로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라고 명령하셨던 걸 보여주셨는데 거라사인 귀신들인 줄 알잖아요. 어땠습니까? 쇠고랑을 채워서 무덤가에 메어놨을 때 지나가는 사람을 얼마나 할퀴고 할겼든지 그런 버려진 자다 이게. 하지만은 주님이 멀리서 예수 내가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는 떠나버리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그를 도우셔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생명이신 분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얻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은 간절히 사모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분의 손길이 나를 돕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장 불행으로 알고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를 남겼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런 엄청난 숫자들을 먹이고 남겼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남자만 개수를 냈어요. 여자 합치고 어린아이 합치고 또 이 노인 양반을 합치면 약 15,000명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15,000명의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이 워낙 오랫도록 가르치시고 가르치신지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설교가 어디에서 그렇게 길게 하셨나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해가 넘어가기 직전까지 했으니까요. 바울도 완전히 그 유두구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기까지 오랫도록 가르침에 거기에 걸쳐서 툭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전해주는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조금이라도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 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보내면 기진맥진할까 봐 선생님 지금 떡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그대로 보내면 또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요. 너희가 줘라. 아니요 이 시간에 어디서 갖다 줍니까? 하면서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멸치 2마리 오고 그 조그마한 그냥 그 김밥 같은 그 형태로 이루어진 주먹밥이 있어요. 그거 5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앉아라. 그리고 50명씩 탁 떼를 져서 앉게 만들고 하늘을 우러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나눠주더라도 여기에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네요.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건데 내가 했다고 한다면 주의를 하든지 아니올시다 하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벌쩍벌쩍이고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제자들은 야 내가 제대로 봤어. 그래서 내 지금 다 버려버리고 우리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나는 장래가 있다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면서 여러분 그가 자부심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너는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 마을로 가라.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촉을 하시는가? 어디에도 성경에 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병행 기사를 읽어볼 때 그 사건의 해답이 나와요. 그 해답이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역사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 임금으로 삼아서 그러면 우리나라 노마가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 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을 걱정이 없다. 이분 임금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농사 짓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선생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임금이 되어주세요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빨리 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니라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약 4km쯤, 4km가 심리죠. 요한복음 많이 나오니 10km쯤, 4km 심리를 가는데 거기에 바람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같이 엔진으로 동력장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뒤에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쉽습니까? 왜? 바람이 밀어주니까. 근데 반대로 나는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 목적지에서 앞을 향해서 바람이 닥쳐올 때 그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얼마나 힘든지. 힘들게 노를 저면 다시 주르륵 밀려오고 또 가면 밀려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 위협을 느끼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 근데 누가 먼저 알았느냐? 예수님 먼저 하신 거예요. 밤 사경쯤 되어 이렇게 나오죠. 사경이라고 한 말은 밤을 4등분으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지금 그 24시간을 정해서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유대나라는 3시간으로 정해서 3구분을 내가지고 밤을 시간을 가리킵니다. 1경, 2경, 3경. 근데 사경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로마는 밤을 4등분으로 해서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오늘 사경. 배가 아파서 사경을 헤맨다. 그런 사경 아니에요. 이 사경은 3시에서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3시에서 6시까지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4km쯤 갔을 무렵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벅저벅 무리로 걸어가서 그 제자들 앞에 다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저기 유령이다 하면서 유령으로 오해하면서 무서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안정을 시켜줍니다. 얘들아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그러니까 마태복음만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에 걸어오라 하셔서 오라 했을 때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더니 바람이 잠잠하더라. 그런데 5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그랬다. 유령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저는 48절에 있는 내용을 두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자, 힘겹게 돌을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뭐하러 찾아오셨습니까? 도우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도우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우시려고 찾아오셨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그들만이 노를 져가면서 목적지에 가려고 했는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노졌는데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은 그들이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돌자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지만은 주님이 아시고 찾아주셨다는 사실, 찾아주셨는데 유령이라고 오해하면서 무서 벌벌 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사건 속에서 생명된 교훈 크게 2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바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주셨다. 뭐하러 찾아주셨다고요? 도와주시려고.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볼 수 없어요? 내가 해답까지 가르쳐 주는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못 봅니까?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뭐하러 가셨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 속에서 왜 그들이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를 타고 풍랑에 의해서 노젓는 것이 힘들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안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고 말하듯이 생각했듯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교회 어떤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업 현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거 다 모를지라도 나만이 아는 가슴앓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가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힘들 때 누가 도와줘야 하느냐? 주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분이 도와줘서 좋은데 자기 자신도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생각하면서 참 안 됐다고, 참 미안하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심지어는 여러분 힘없는 부모도 그런 말을 하는데 남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자잘구레한 것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큼직큼직한 것은 여러분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없고 이모저모 절망 좌절 속에 있지는 않느냐 이게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찾아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찾아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도와주시려고. 너를 절대 심경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살아가기에 힘들어 주님 어쩌합니까?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음식을 삼듯이 애통할 때 주님은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이유 도와주시려고. 근데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갈게요. 너무나 생각 바뀌기 때문에 예? 뭐라고요? 내가 도와준다고요? 아니 왜 나를 도와주십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죠. 예수님을 도우시려고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계. 뭐 때문에요? 관계입니다. 본문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제관계입니다. 사제관계. 주님이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택한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이 다 이루시고 제자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노졌는데 얼마나 힘에 기없든지 모든 진을 다 빼앗기고도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찾아주셨다 이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무슨 관계가 됐어요? 사제관계가 됐다 이거예요. 사제관계. 그래서 사제관계로서 맺었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내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치도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는 도움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마나 똑같더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똑같더라. 여러분 이건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망했다고 한 것처럼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나 관계 맺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불자들처럼 어떤 그 절에다가 이름 석자 올리는 것이 여러분 관계 맺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 관계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본문 사건 속에서 제자들과 선생님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제 관계지만은 우리들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으로니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관계가 맺혀졌다 이게요. 자녀는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낳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누가 갑니까? 자식들이 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해 넘어가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죽으면 해 넘어가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천국 가나 못 갔나 이렇게 해서 내가 가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미흡던 고없던 그 자녀면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뿐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니까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 타락하면 죄인이 되지만은 아들이 타락하면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되었을 때 나중에 집 나가서 개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살 길을 찾아서 내가 갈 길이 있든가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다. 내 아버지 먹을 것이 많다고 하면서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내가 그 관계를 맺었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너 이리 와. 내가 내 아들 삼자. 양아들 삼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촌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꽃 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세상에서 살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가장 우리의 관계를 맺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버린다. 이게 내 눈에서는 믿기 전과 믿기가 똑같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일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교육을 시킬 때도 소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도우시려고 찾아주신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도우시려고 찾아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도와주시느냐. 두 번째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맺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은 아무라도 사랑하냐 관계가 되어진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가면 사랑합시다. 그러면 저 미친 사람 미쳤다고 소리 듣지 누가 거기에 응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망 다니다가 또 사랑합니다. 또 도망가면 또 사랑합니다. 어디로 지금 전화요? 여보세요? 거기에 경찰서죠. 지금 빨리 와주세요. 내가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고. 어떤 미친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내가 가는 대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그래요.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러면 끝까지 사랑했으면 예수님만 혼자 사랑하면 됩니까? 사랑은 상대성이에요. 나 혼자만 사랑하고 물러가면 또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할 때 눈빛을 보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서 적거려면 나도 달려가서 같이 사랑이 될 때만이 사랑의 꽃이 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 시점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사랑. 우리 한번 따라서 보편적 사랑. 하나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보편적 사랑은 그냥 관계를 맺었으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10자식 있다고 봅시다. 다 사랑한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다 사랑해.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사랑한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 속만 썩이면 내 자식 누가 뭐라고 하냐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 있냐고 하면서 그냥 보편적인 똑같이 사랑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랑은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쁜 짓을 해야 해요. 따라서 이쁜 짓. 여기 보편적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헌신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야 얼마만큼 부모에 대해서 헌신했느냐, 자기의 입장만 욕심부리지 않고 부모 감동을 시킬 수 있는 헌신을 했느냐, 효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휴 저거 못 살면서도 이렇게 나 좋아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가슴이 찡 하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으로 안 됐다 하고 동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부모에게 사랑받을 그가 사랑하는 부모가 양친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 준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니까 그들도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서 무덤에 다 장사 지내버렸지만은 그는 찾아가 주셔서 살려내 주시는,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많은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이나 선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복을 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공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것을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그분도 아시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쫓긴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죽고 그 자리를 내주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거기에 올려놓으시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새의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관계를 맺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리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런 나가게 되고 결국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모두 이기게 되어졌던 걸 믿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대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만 됩니다. 사람이 도와준 거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분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관계를 맺는 자.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많은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큰 관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의 확신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주신다니까요. 노젓는 것이 너무나 심해 버거웠을 때 주님이 찾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찾아주신 주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2절 우리 나의 생명 박수치며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리.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위경 속에서 찾아주시겠어.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 극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때 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세 친구 불 가운데서 건지심을 도와주시는 사건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모두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만이 되느냐? 아니라 이게 우리들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바로 특별한 사랑 속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힘든 걸 아시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잊지 않노라. 나를 향해서 다른 데서 의지하고 다른 데 손 벌리고 다른 데 의지하고 기웃거리지 않냐고 나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한 걸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찾아주실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두 번째 가르쳐주는 그 생명된 교훈이 뭐냐. 성도들은 자신의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나오죠.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주신 그분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겼던 그 사건만 조금만 기억하더라도 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52절의 말씀 보니까 왜 그랬을까? 마음이 둔해졌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험하는 사람도 발랑발랑 나자빠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핍박쟁이가 되어버리더라. 그 이유는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민첩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면 그렇다고 말하죠. 시험 들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민첩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이 하셨군요, 이것도 주님이 하셨군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십니다. 잠을 주무셨을 때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나이다 라고 깨웠어요. 예수님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했을 때 순식간에 거짓말하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체험도 했어요.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맞는 것도 체험했어요. 귀신을 쫓기고 또 가지가지 모든 사건들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되레 유령이라고 말을 하면서 놀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혹시 그러신 분은 아십니까? 주님이 그동안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에이 그런다고 되려고 하는 거 되지? 아니 안 보겠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내가 좀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조금 내가 철 들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마음이 둔해졌어요. 무디졌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것을 너 받은 은혜에 무디지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까 율법사들이 나타나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신 주께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요, 너희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그 말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또 늦게까지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 준비를 안 했잖아.
떡이 한 조각뿐이 없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아시고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너희들은 왜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더디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것을 깨달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둔해졌느냐,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았던 그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마음이 둔해져서, 불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이 시간에도 도우셨군요. 어려운 이경 속에 주님 찾아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도우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애통하며 주님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의지할 것이 많고 보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없도 살 수 있다고 이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깊은 물속에 빠져서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빠져들어가서 내가 죽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걸 의존하고 살아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더라 이게. 왜? 빠져들어간 거래요. 무서움이 위협합니다. 그럴 때 슉 빠져들어갈 때 결국은 살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주여 내가 죽게 됐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손잡아 끄집어 주면서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고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까지 밀려와서 성도들의 신앙이 유혹받아서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애관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세상에 전해주어서 죽어가고 씨름하고는 그들을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주님이 찾아주신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은혜 주신 분을 믿고 우리가 감사 찬송 드려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